안녕하세요.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제12회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베스트셀러 빙의의 저자 묘시마 스님 모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동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한 해의 추억들은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한 해가 저무는 12월에는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적게 드는 날인데요. 대지를 달궜던 태양이 가장 짧게 비치는 동지도 이 시기에 있습니다. 동짓날은 1년 중 낮은 가장 짧은 반면 밤은 가장 길죠. 하지만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기에 동시에 동지에는 빛이 시작되는 날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출발로 우리 조상들은 기원해 왔습니다. 오늘은 동지와 불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연말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영화죠.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관한 예고편 먼저 보고 오실게요. It's Christmas Eve, all who believe Santa is here, but once a year, all girls and boys dream of new toys. Soundly they sleep, wishes to keep. Jing, jingling, come hear us sing. Wreaths on the doors, stockings and more. Magic the stride, spells come alive. Snow in the air, laughter to share. Family and friends, season to cleanse. Joyful and dear, end of the year. 'Tis a very fine and special Christmas. 'Tis a very fine and special Christmas. It's Christmas Eve, all who believe Santa is here, but once a year, all girls and boys dream of new toys. Soundly they sleep, wishes to keep. Jing, jingling, come hear us sing. Wreaths on the doors, stockings and more. Magic the stride, stars come alive. Snow in the air, laughter to share. Winter's past, berries to run, changelings away, demons their take. It's Christmas Eve, all who believe Santa is here, but once a year, all girls and boys dream of the toys. Soundly they sleep, wishes to keep. Jing, jingling, come hear us sing. Wreaths on the doors, stockings and more. Magic the stride, stars come alive. Snow in the air, laughter to share. Wreaths on the doors, stockings and more. Magic the stride, stars come It's Christmas Eve, all who believe Santa is here, but once a year, all girls and boys dream of new toys. Soundly they sleep, wishes to keep. Magic the stride, stars come alive. Snow in the air, laughter to share. Wreaths on the doors, stockings and more. 네,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관련한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 영화 제목을 듣고 이게 무슨 영화지? 했다가 예고편을 보자마자 그 유령 신부 나오는 영화였지. 네, 이렇게 조금 상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스님께서 거의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차의 영화라고 하는데요. 스님의 최애 영화는 비틀주스였죠. 맞나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헬로윈만 알던 해골 귀신의 유령, 주인공 잭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기 위해서 산타를 납치를 해버리고 마을을 해골과 거미 같은 기괴한 것들로 꾸미면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마을의 스산한 분위기에 아차,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은 주인공이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유령이 산타를 납치해가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산타를 구출해낸 주인공, 고마움의 뜻으로 산타가 유령 마을에도 한방눈을 내려주고 보답을 해줍니다.
잭과 애인 셀리, 유명한 유령 신부로 유명한 장면이죠. 잭과 애인의 셀리도 사랑을 확인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스님 혹시 오늘 만나서 이 영화처럼 악몽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좀 악몽 같으셨나요? 아, 동지가 이제 벌써 한 해가 이제 12월 22일이 동지죠. 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면 동지인데, 그 동지에는 이제 새해에 어떤 달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달력을 옛날에는 왕에가 바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 동지가 한 2, 3일 남았었어요. 그런데 새벽쯤 되니까 새가 먼동이 이렇게 트는데 새가 울어요. 절 앞에서. 이게 무슨 새가 이렇게 아주 처량하게 우는가. 너무 그냥 들어보지 못한 새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소리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절에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어요. 무슨 뭐 많은 새들이. 근데 그 새들의 그 울음소리나 그걸 다 알아요, 내가. 그런데 그때 들은 새 소리는 전혀 안 들어본 소리예요. 계속해서 새벽녘 되면은 새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지를 기도를 끝나고 그 이튿날이 됐는데 또 새벽 한 아침에 동이 트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우는 방향으로 제가 나가봤어요. 뒤로 해서 그러니까 새가 우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절 뒤에 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쭉 가다 보니까 꽤 많이 갔어요. 응? 많이 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뭘 가져갔냐면 여기 이 새한테 동지하고 나면 팥죽이 있잖아요. 네. 그 팥죽을 조금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있더라고. 그 바위 있는 데서 새소리가 멈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뭐 환해졌죠. 거의 한 뭐 9시 이제 빨리 내려와서 또 40불공을 해야 되는데 그 딱 멈췄는데 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바위 틈 사이에 널찍한 바위인데 그 바위 틈 사이에 귀신이 있는데 그래서 냄새가 났던 거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새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 극락조 같은 새. 아주 화려하기도 하면서도 크기가 까치보다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극락조라고 하는 새의 모습, 주황색, 파랑색, 빨강색 이런 것이 겹쳐 있더라고. 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내가 가니까 새가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의 할아버지의 시체예요. 꽤 부패가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부패가 심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부패가 돼가는 그런 적이. 그래서 막 내려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신을 내가 봤다. 근데 경찰에서 다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옷 안에 주민등록증하고 네. 또 이제 그 유서가 나온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봤더니 저기 어디 우리는 이쪽에 종로구 쪽인데 좀 먼 곳이에요. 아마 저쪽에 어딘가 좀 제가 생각하는 의정부 어디쯤에서 오신 분 같은데 그분이 거기 오셔서 질병이 있었대요. 뭐 안 좋은 병이 있었는데 자손하고 같이 사셨나 봐요. 네.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이제 며느님 되는 분이 이제 좀 구박을 한 것 같아요.
모멸감을 많이 준 것 같아. 그분한테, 시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에 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거기서 그 자살을 음독 자살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의 영혼이 네. 절에 와서 너무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새 몸을 빌려서 절마다 새벽마다 와서 그렇게 뭔가를 호소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참 영물이구나 새가. 근데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새한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 가족들이 다 오시고 해서 그때 이제 천도제를 내가 해드렸어요. 무료로 좀 아무 저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뭐 49제도 안 해드렸으니까 100일 기도를 영정을 모셔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집안도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도가 됐죠. 그 며느님도 많이 또 참여를 했고 또 아드님하고 관계가 또 안 좋아진 걸 또 다시 이제 화합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스님께서 악몽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날 스님의 이제 법당 앞에 새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네. 그 새에서 알고 보니 이제 시신을 좀 발견을 하셔서 그분의 또 영혼을 구원시식으로 좀 달래주셨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영화를 보면 떠오르는 경험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동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짓날 하면 팥죽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팥죽은 간소한 음식이라고 해서 절식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럼 동짓날과 관련해서 스님께서 조금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동지의 의미를 막 팥죽을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동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동지의 의례를 불교답게 그렇게 변모해야 한다. 지금 뭐 집집마다 뭐 그 팥죽 쓰는 집도 뭐 보기 어려워요. 절에서는 이제 팥죽을 써서 신도들에게 이제 공양을 하고 또한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뿌리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동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것은 지혜의 불꽃을 밝히는 날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전을 통해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며 수행을 통해서 그 내면의 세계를 밝히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되게 보면 이제 그 1년 중에 가장 짧은 반면에 밤은 또 가장 긴 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류에게는 어떤 찬란한 빛, 항상 빛이, 우리는 모든 게 광명,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은 또한 이제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희망이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희망과 평화, 네. 그리고 생명, 그 다음에 진리를 상징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항상 절에서도 그 불을 밝히고, 또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도 등불을 밝히듯이, 그런데 이제 반면 태양이 사라지는 밤과 이 동지는 태양이 사라지고 밤이잖아요. 밤이 가장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죠? 서로 불안하죠. 네. 불안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공포가 있고 또 으스스한 악비 등으로 이제 그 상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는 빛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어둠의 힘이 가장 센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동지는 희망, 평화, 생명 등은 작아지고 공포와 불안, 악기 등이 이런 기운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날로 이해하면 좋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이치를 음과 양의 관계를 보면 음양사상에서는 동지를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둠이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빛이 쇠약해지고는 틈을 타서
무언가 슬슬 기어나와서 사악한 기운이 우리 주변을 맴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태양을 대신할 빛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음습한 겨울을 우리는 시작이 되잖아요. 동지가 겨울에 이제 시작 조금 들어가는데 그 태양의 대체물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시풍속들이 이제 문화가 잉태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지가 대개 12월 22, 23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 팥죽을 쏘아서 집안 곳곳에 팥죽을 뿌리고, 팥죽을 왜 뿌리겠어요? 팥죽은 악기야 붉은 물러가라. 빛이잖아요. 네. 붉은 빛이니까 네. 귀신이나 뭐 악귀들은 붉은 빛을 싫어해요. 피를. 옛날에는 팥죽이 좀 곡식이 이럴 때는 말피를 뿌렸어요. 말의 피를. 말의 피요? 예. 말 뿌리를. 그래서 그 재앙을 물리친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다 이 팥죽으로 이제 의식을 이제 잡아왔지만, 음양사상에 따르면 이제 붉은 팥은 빛과 양을 상징하거든요. 빛을. 그래서 어둠으로 대변되는 음기가 극에 달했을 때 양기를 상징하는 붉은 팥죽을 먹고 뿌림으로써 어둠을 물리치고자 했던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는 풍속은 기원전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중국에서 네, 시작이 네. 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형초세시란 중국 문헌에 따르면 한 아이가 동짓날에 죽어요. 예. 죽어서 이제 역질 귀신이 됩니다. 역질은 나쁜 병을 몰고 오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역병을 죽은 몰고 아기가. 예. 뭐 콜레라 뭐 이런 안 좋은 역질을 옮기는 그런 귀신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 아이가 생전에 두려워했던 팥으로 죽을 쏘아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팥죽이 가진 축기라고 하는 건 귀신을 쫓는다. 응? 저도 이제 어떤 의식을 할 때 네. 팥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 기능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보여지고,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팥죽이라는 것은 이제 절식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간소하게 음식을. 그래서 먹고 몸에는 영양을, 팥이 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고 마음에는 태양을 대신한 빛을 담고자 했던 것이 동지 팥죽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수행 네. 또한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날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동지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동지는 그러니까 태양의 열기가 좀 쇠약해지고 어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팥죽을 쑤어 먹어서 좀 태양을 대신하고자 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존재가 어둠이 왔을 때를 좀 경계를 하고 밝은 날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황금 가지와 빛이라는 얘기로 좀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동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도 좀 있는지 그렇죠. 굉장히 예. 궁금한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 동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의식은, 그러니까 중국 얘기도 했고 한국 얘기도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존재는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둠을 두려워하고 빛을 갈망하는 그런 이제 비단 동양에서만 있지 않고 이제 서양에도 전통 문화가 있어요. 근데 서양 문화 속에서도 이제 동지에 비견되는 그런 문화적 전통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북유럽이 춥잖아요. 북유럽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태양의 그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하지가 이제 하지에 겨우살이 있죠. 혹시 보셨어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겨우살이. 네. 겨울에 파랗게 노랗게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게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거 이제
절에도 가져오고 그래요. 네. 따가지고. 그런데 겨우살이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집 천장과 가축의 축사나 여기에 매달아 놓는 그런 풍습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네.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트롤이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루살이를 겨우살이를 갖다가 매달아 놓는 그런 의식을 유럽에도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살이를 이제 말리면 줄기가 황금빛을 띠게 되거든요. 처음엔 푸른 빛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팥죽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해됐다.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가 극에 달한 하지에 채취한 겨우살이는 찬란하고 눈부신 빛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의 권능,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제 부적처럼 거기에 겨우살이가 부적이 되는 거죠, 집안에. 우리도 이제 부적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입춘대길 뭐 이런 것도. 겨우살이에는 이제 찬란하고 눈부신 빛이라는 태양의 권능을 함축되어 있고 이것을 부적처럼 여겼던 셈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황금색을 띤 겨우살이를 문턱에 매달아 놓으면 그곳에서는 어둠으로 상징되는 악귀들이 침몰하지 못한다. 범접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이저에 따르면 겨우살이가 신성한 풀로 네. 이해된 데에는 이 식물이 서식하는 장소와도 관련이 깊어요. 좀 특별한데 지금 식물들이 사나요? 네. 겨우살이는 어디에 기생을 하느냐 하면 네. 전혀 다른 나무에 붙어서 기생을 하거든요. 그게 참나무예요. 참나무. 참나무요. 네, 참나무에 붙어서 이제 기생하는 식물인데 기생식물이죠. 그래서 고대 이제 아리아인들은 나무 속에 불꽃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고 특히 참나무에는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불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참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벼락을 가장 많이 맞는 나무예요. 참나무가. 그러면 이를테면 참나무는 벼락을 타고 쏟아진 태양의 불덩어리를 그대로 받아 아는 존재로 이해했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 더 많은 이제 불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존재의 나무로 참나무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 더 많은 이제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성하다. 이걸 갖다가 겨우살이를 잘라서 이렇게 다 집집마다 갖다 하고 그러면 악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겨우살이 이제 불을 가진 참나무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겨우살이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능자, 권능을 지닌 신성한 부적이었다.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 유럽 뭐 이런 쪽엔 전부 다 겨우살이가 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겨우살이는 집안의 어떤 그런 축사의 어둠으로서 사비를 막고 사소로운 그 귀신을 막고자 한 것은 태양의 열기가 거기에 이제 쇠약해지고 어둠의 절정에 달한 동짓날 팥죽을 쏘 우리 먹던 우리의 세시 풍속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벼락 맞은 나무를 신성시하는 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벼락나무. 그러니까 벽조목이라고 그러는데 전통은 이제 불교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락 맞은 그 대추나무, 네. 그게 이제 벽조목이라고 그래요. 벼락 벽자에다가 조자가 대추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벽조목은 염주를 만들고 하는데 최고의 염주 비싸요. 많이 비싼 그래서 거예요. 이거 이제 벽조목으로 만든 네. 염주인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런 염주를 만들고 또 벽조목이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말하지만 벼락을 맞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광명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빛의 홍수는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 빛이 없는 무명의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바세계의
무명 세계를 사람들은 그 무명, 어리석고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사바 세계의 에너지로 이해해서 그 벽조목을 지금도 저 이제 저기 뭐 설악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태백산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벼락 맞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건 벽조목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채취하고 다니는 신만이처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염주도 만들고 또 저기 그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불구 용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신성한 빛을 받은 나무를 우리는 귀하게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저기 기도하고 그래서 어둠으로 대변되는 사악함과 또 이제 재난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뭐 믿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크리스마스도 사실 태양이 시작되는 이 동지에 대한 축제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다라는 구절을 좀 봤는데요. 이 드디어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이 동지와 크리스마스가 좀 연결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이런 태양이 시작되는 시기와 관련된 풍습을 또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둠과 또 빛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빛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어둠은 이제 감옥과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도 동짓날 기도예요. 동짓날은 또 많은 신도들이 오셔서 동지 기도를 합니다. 분명 동지는 어둠이 최고 정점에 오르지만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정진하고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빛은 가장 미약하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 암흑의 결정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동지가 가장 긴 날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좀 이제 또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의 그 일조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태양을 더 가까이 하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의 그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낮이 길어지니까 점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옛부터 이제 동지를 절처봉생이다 이러는데 아주 극한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많잖아요.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절처봉생이라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절처봉생을 하는 날이다. 빛과 생명의 에너지가 끊어진 곳에서 다시 빛과 만물의 에너지가 소생하는 시기가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동지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에 빛에 대한 기다림과 열정으로서 교체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희망과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는 날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지를 축제일로 삼잖아요. 축제일로 삼는데 되게 보면 이제 낮이 길어지고 새로운 양기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대지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보잖아요. 한 겨울에도 저는 이제 우리 산에 밭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럴 때쯤 해가지고 가요. 나가서 뭐 캐봐요. 쑥이 나왔나? 아니면 또 뭐가 좀 먹을 만한 게 나왔나? 근데 그게 참 좋아요. 그럴 때 새로운 기분이 들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 동지로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으로써 또 동지를 아세라고도 하는데 24절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24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하나로서 이제 대설이 있죠. 눈이 크게 내린다고 하는 대설과 소환 사이에 들며 태양이 이제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이 동지가 매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역경에는 태양을 새로운 시작으로 동지로 보았고 또한 이제 주나라에서는 동지를 설날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서양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예수가 탄생했던 크리스마스. 아까 말씀했듯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새로운 태양이 시작되는 동지에 대한 축제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잘못 정해지긴 했지만 네. 크리스마스와에는 태양과 빛을 열망하는 인간의 염원이 담겨 있고 이렇게 보면 동지는 고진감래라는 교훈을 주죠. 굉장히 긴 겨울이 오고 우리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고진감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어둠과 추위라는 고난이 극에 달할수록 새 봄은 점점 가까이 온다. 봄 참 좋아하잖아요. 봄 아가씨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정점에서 빛이 이제 소생하듯 고난과 역경의 절정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이 동지에 알려주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빛을 대하는 문화적인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을 맞게 시작한 오늘의 키워드 동지에 이어서 크리스마스까지, 여기에 불교에 관한 내용까지 딱 이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빛과 어둠에 관련해서 조금 불교적인 관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님이 네.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항상 불교 관련 내용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동지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지금 뭐 3시 풍속에서 팥죽을 써먹는 집안이 점점 하는데, 인류의 정신사를 보면은 네. 빛을 추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추앙하고 승상해 오는 것이 모든 역사에 이제 있지만, 불교 역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비유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어두움을 매서 다시 태어나서 빛으로 가는 그런 광명의 세계, 그게 공덕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생들은 이제 무명이면 어두운 빛이 없는 세상에서 그걸로 고통받고, 무명이라고 하면 어리석음도 또 어두우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보면 항상 침울하고 어두워 보이고 어두침침하다 이러면 항상 그분은 좀 고통받고 있다, 이런 걸 느끼죠. 불교는 바로 이제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빛으로 상징되고, 그래서 절에 다 촛불을 켜잖아요. 근데 촛불을 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초파일도 등을 밝히잖아요. 등을 밝히는 것은 환하게 밝힌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서 새로운 그런 지혜를 완성하는 데 그 초점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이 연등불이라고 계셨는데, 연등불을 이제 미래에 성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수기를 부처님께 주신 부처님이거든요. 과거불이라, 과거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제 3세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연등불께서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그 수기를 받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연등으로 상징되는 그 빛의 예언을 받고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이제 나아가 그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그 비로자나불이 계시거든요. 또 여러 부처님 계시는데, 비로자나불은 이제 찬란한 태양과 같은 부처님으로 묘사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처님이 비로자나불. 네. 그래서 대일열애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처럼 부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다. 그리고 우파니사트에서를 보면은 인생은 빛을 찾는 여행이라 했거든요. 빛을 멋진데요? 찾는 여행이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빛을 찾아 다니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상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빛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팥죽이나 황금가지의 겨우살이 이런 거 정도로 빛을 향한 열정은 발견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세상에는 인공의 불빛이 우리가 찬란하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팥죽을 쓰거나 황금가지를 걸어놓지도 않는다. 그나마 이제 동지에 전통이 남아있는 것은 사찰에서만 행해지는 그래 의례적인 동지 불공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과연 세상의 그 어둠은 사라졌는가? 어둠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계속 어둠의 바다를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거기서 한 줄기 빛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날에 우리가 이해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로등과 네온사인과 이런 거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휘황찬란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이 시간에도 어둠에 쌓여 있고 이제 사바세계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전쟁과 테러가 만발하고 반복되고 있고 항상 칠흑 같은 암흑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을 밝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네온 속에 이제 세상을 밝아졌다 하면 어둠은 사라졌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밤에 불빛이 환할 때 네. 뭐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현란한 그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게 비출수록 욕망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단 말이에요. 늘 그 욕망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설이죠. 인간사가. 따라서 이제 팥죽을 쓰고 황금가지를 걸면서 가졌던 빛을 향한 그 열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주술적 의례를 복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날로 삼자는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도 동지불공을 하고 이제 불자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불법의 부처님 법의 지혜를 가슴에 밝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지가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꼭 동지는 팥죽을 써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다음에 신도들에게 나누어줘서 공양을 하고 댁에 가서 주변에 뿌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봉지씩 드립니다. 그걸 가져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녁에 조금씩 드시고 밖에 남는 거 뿌리기도 하고 그것도 하는 명절 세시 풍속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 개인의 영혼을 밝히는 그런 빛이자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다. 불교 신도는 불자는 가슴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고 불자는 산다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불꽃을 피우는 것이다. 네. 불교 신도는 무조건 불꽃을 피우는 사람이다. 나는 불꽃을 피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동지며 항상 늘 이제 신도님들께 이제 법문할 때도 빛을 안고 살아라.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희 또 살주에 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네. 불투성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불이 많으니까 그게 또 스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그 불을 밝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아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동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동지의 의례도 불교답게 변모해야 한다고 했는데 꼭 악귀를 뿌리치기 위해서 팥을 뿌리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의식이 때는 꼭 팥을 뿌려요. 근데 잘 들어요. 그런가요? 네. 어제도 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주술의 이제 정원에서 행해지던 전통의 그 전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불교는 그것들마저도 또 다른 어둠으로 바라본다.
또 동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것은 지혜의 불꽃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경전을 통해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 내면 세계를 밝히는 것이다. 동지의 전통을 계승하되 그것이 내포했던 진정한 의미를 실려내는 것이 동지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빛하다가 오늘 시간이 오,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동지가 이렇게 좀 중요한 또 명절인지 또 불교에서 이렇게 4대 중요하게 명절. 다뤄지는지를 4대 명절로 다뤄지는지는 잘 동지의 몰랐습니다. 절에서는 이제 그 달력 있잖아요. 새해 달력. 지금은 뭐 카렌다를 옛날에는 다 선물하고 했는데 지금은 카렌다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핸드폰만 보면 다 되니까. 그래도 내년에 12달 카렌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실어서 신도님들에게 하나씩 선물하는 날이 또 동지날이에요. 다음 해에 카렌다를 해서 다 거기는 또 음력이 나오잖아요. 절기가 나오고. 네, 음력 절기 뭐 이런 거는 일반 달력에는 뭐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달력도 하나씩 우리 또 아나운서님도 드릴게요. 저도 지난번에 받아가지고 그래요? 사진을 착 넘겨보는데 무슨 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세 무슨 날 12지도 있고 거기에 또 간이 있어가지고 쥐도 이제 빨간 쥐, 파란 쥐, 또 검은 쥐, 하얀 쥐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달력 절에서 주는 달력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자꾸 보게 되면은 운명도 알게 돼요. 운명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잘 이렇게 걸어두시고 한 해에 내년이 이제 병원년이거든요. 병원년이면 빨간 해예요. 빨간 말이에요. 아주 태양같이 붉은 말의 해거든요. 그 붉은 말의 해에 불빛이잖아요. 많은 것을 공덕을 받고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해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병원년을 기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은 빨간 말의 해, 뭔가 운수대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불교와 그리고 동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동짓날이 이렇게 고진감래 또 절처봉생 같은 사자성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두 사자성어 모두 극한에서 조금 희망을 본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보상을 얻는다. 이런 내용의 사자성어인데요. 동짓날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둠이 깊게 들이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지와 관련해서 또 스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지에 대한 어떤 진리나 또 그 전통이나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하나 예를 아까도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동지와 가까이 며칠 사이 안 되잖아요. 그 어느 날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근데 한 50대 중반 되는 이제 어떤 부인과 한 40대 되는 이제 남성분이 같이 왔어요. 저녁 무렵에. 갑자기 이제 강원도에서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 놀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가 뒤에 따라 들어오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요? 네. 오, 네네.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데 군인이에요. 어떤 군인의 모습을 하고 두 사람은 실질적인 사람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군인 형태 그 의상을 입은 얼굴이 사각형인 여기다가 계급도 한 3개
근데 그것이 그 소위 중위 대위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지 그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어느 아주 장대한 군인분이 사각 얼굴을 하고 군복을 입고 저벅저벅 들어오는 것이 근데 이제 사람 모습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 이제 액토시즘 같이 뭉클뭉클한 상태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 영혼이기 때문에 저도 심장이 뛴다고. 팍팍팍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워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스님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 저를 보러 만나러 오셨던 분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으세요 이제 그리고 했는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영가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원통에서 왔어요 이랬어요. 원통에서 오셨냐고. 원통에서 오셨으니까. 네. 그 부인하고 남자분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통에서 온 걸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원통에서 왔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분들은 강원도 원통에서 오신 거예요. 강원도 아, 네네. 그러니까 그 네. 얘기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네. 웃음인데 그 우리가 원통에서 네. 아니 원통에서 저 뒤에 어느 분이 따라오셨는데 군인이에요. 여기에 글쎄 뭐 대위인가 아니면 대령인가는 모르겠는데 계급장을 3개 달고 왔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막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때? 하면서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군인 따라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 뒤에 거기 있어요.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남편 되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는 살아서 네. 서로 사랑하며 살잖아요. 근데 죽은 영가가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놀래가지고 펄떡 뛰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아무리 전생에 사랑을 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귀신이 돼서 자기를 따라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군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네.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두 분 다. 근데 그분 남자분은 누구냐? 친정 조카분이요. 이쪽에 보니까 점이 이만한 게 혹같이 점이 꽤 크더라고. 까만 점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더 놀라는 거예요. 누구 아빠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라고. 내가 저분한테 이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세상 뜬 분한테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께서 여기에 온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통에서 오신 분은 잠시 나가 계세요. 내가 그분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영안으로서 네. 그 열심히 이제 어떤 기도하고 하다 보면 신통력이 생기면 영가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이야기 보따리처럼 한 가지 말씀하시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도 묘시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추운 새해의 계절에 맞춰서 동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지와 크리스마스 모두 태양이 가려져 있거나 시작되거나 하는 빛과 관련된 풍습이었는데요. 우파니샤드에서 인생은 빛을 찾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실 분도 한 해가 다 끝나버려서 쓸쓸한 마음을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내 마음에 빛이 들 때는 그런 대로 축복하고 내 마음에 그늘이 질 때는 그런 대로 위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빛과 어둠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